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18절 합동하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 시돈의 신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주위 전체 모든 신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인 12지파가 있는데 저 전체 모든 신들이 신이란 신은 이 지파들이 섬기는 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만 빼놓고는 예를 들면 전라도에 있는 신, 강원도에 있는 신, 경기도에 있는 신, 충청도에 있는 신, 서울에 있는 신, 저도 평양에 있는 신, 함경도에 있는 신, 이방인들이 섬긴 신은 모든 신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버리고 이 미친 짓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 보면 길르앗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던 저기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사는 그 저기에,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쪽에 침공을 하고 블레셋이 또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18년 동안 고난을 당해요. 18년 동안 막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 고통 가운데 빠지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18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고 아모리에서 건져 주었고 암몬에게서 건져 줬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져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으로 갔을 때 시돈이 너를 압제했고 그 다음에 또 막 시돈이 압제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다 또 하는 거기서 살려줬고
또 그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니까 또 아모리 백성들이 또 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로부터도 건져주고 태평을 얻게 해줬고 그다음에 또 잘 사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흔 사람들이 막 그냥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줬는데 그 살려주고 40년, 80년, 23년, 22년 막 이렇게 태평성들을 주었더니 이놈들이 다시 좀 전에 봤잖아요.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이제는 너희들한테 안 속는다. 이제는 너희들하고 안 속는다. 이제는 너희들 구원 안 해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구원해달라 그래라 이놈들아.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있는 하나님 앞에 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살려주시면 절대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 그러면 왼쪽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인데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녀석들한테 너가 구원 안 해준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라. 쫓아보내니까 니들이 회개하고 와가지고는 또 회개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이런저런 우상들 이방 신들을 막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끼들 쉽게 말하면 말이지 내가 구원 안 해준다 그랬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상을 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끝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좀 죄짓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막 받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막한테 헌금하고 막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도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놈들 어떡할까 내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길르앗.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와서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 미스바에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싸우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 싸우려고. 그래서 암몬이 어디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길르앗에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저 보면 길르앗 아몰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르앗 아몰이 저 북쪽에 오른쪽 북쪽에 보면 길르앗 아몰이 나오잖아요. 저 길르앗에 암몬 사람들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저기다가 군인들을 모으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길르앗 사람 저기 오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곽에서 막 두들겨 패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암몬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암몬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이 안 되고 길르앗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일어나 가지고 저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겠느냐?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된다. 이 길르앗 사람들의 왕이 된다 하고 이게 돋구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길르앗에 이제 11절에 가면 큰 용사라고 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부터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뭐냐면 정말 바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몇 년 고생하니까요. 18년 고생하니까 전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응답 안 해준다 안 도와준다 그래도 그냥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상 다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요. 몇 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92년부터 김영삼 대통령 됐을 그때부터 우선이 뭐냐면 북한하고 친북하고 막 친중 공산주의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 소련이 있을 때는 동구권까지 소련, 뭐 헝가리, 그다음에 그쪽에는 폴란드 그쪽으로 전부 내려오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두 줄기가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두 줄기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동부라 그러잖아요. 동부 유럽. 그러니까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으로 나누죠.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 이 동부 유럽은 밑에 헝가리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부 유럽 하면 쉽게 말하면 터키부터 시작해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러시아까지 되어지는 게 동부 유럽이에요. 터키부터 쭉 올라가서 러시아까지 이게 동부 유럽이에요. 그다음에 서부 유럽은 그 밑에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그로 쭉 올라가는 것이 서부 유럽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뭐냐면 유럽은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이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두 줄기로 동부 유럽으로 복음이 올라가고 하나는 서부 유럽으로 복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유럽으로 복음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톨릭이라 그래요. 가톨릭. 천주교 있죠. 그죠? 천주교가 서부 유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부 유럽은 뭐냐면 그리스 정교라 그래요. 그리스 정교. 그리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갔다 해서 그리스 정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두 줄기가 하나는 천주교를 통해서 더 서부 유럽 또 하나는 동부 유럽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이 동부 유럽으로 올라간 이것을 소련이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블라디보스톡 있잖아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중국 하얼빈 있잖아요.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일본 죽인 놈 그 하얼빈
이게 하얼빈이 지금 중국 땅이잖아요. 하얼빈에 가도 거기에 중앙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이게 뭐냐면 이 러시아가 거기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가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러시아에 막 지금 기독교 복음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푸틴이 복음 다 전하게 놔두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 가서 활동하도록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데 이 좌파 언론들이 푸틴을 막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가 경제도 그렇고 다 망가진 것을 지금 푸틴이 다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한 줄기였던 동부 유럽에 있는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박살낸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그 남미, 미국 밑으로 있는 남미, 멕시코, 쿠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 브라질 이쪽으로 있는 전부 이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게 공산주의. 또 저쪽에 이디오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다 없애버린 게 공산주의. 그다음에 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 중국 여기 기독교인들 다 없앤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 받들어 섬기고 친북한 북한 받들어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경수로 해줬잖아요. 경수로 김영삼이가 우리나라 돈 그때 막 4조인가 몇 조 들여가지고 경수로 만들어주고 막 북한하고 막 그냥 그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물러날 때 돼가지고는 김일성이하고 정상회담 한다 하다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상회담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다음에 또 한국 군대 목사들 다 없애버리고 목사 자리에다가 중들 다 스님들 갖다 앉혀놔 버렸죠. 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IMF 당해서 직장 다 잃었죠. 좋은 기업들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섰을 때 그다음에 서해 교전이 있었죠. 막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노무현이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막 이렇게 떼어졌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롯데 기업들 막 다 그냥 불지르고 난리 피우고 이마트 다 불지르고 중국에서 그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그 정도 되어지면 아니 친중은 안 된다, 친북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코로나 가지고 교회만 다 죽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문재인이 잘못했다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40%가 되는 거예요. 40%가. 이게 뭐냐면
이 3,0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도 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언론에 다 자 있고 정치권에 다 있고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보면 이 한 명, 사사 한 명을 시작해 가지고 구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섬겨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여러분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마음으로 막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사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세우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놔두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사들처럼 일어나서 서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더니 건져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2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도 또 여름에도 이 강화문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3.1절 날도 또 아마 강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열심히 기도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새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성자 권사님 11조와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비전 300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기고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에 하늘문 열리는 축복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